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축복이 더 많고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믿음의 성공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일평생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죠. 그가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의 사역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재적인 건강함, 또 사랑이 풍성해야만이 그 고아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원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식량이 부족할 때가 있고 재정이 부족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찾아왔어요. 이럴 때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고아원들에게 저녁 식사를 다 제공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서 그 필요한 재정을, 헌금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식료품 가게에서 그의 그 모든 하루에 팔고 남은 그러한 음식을 공개받는, 그래서 고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는 관리비가 필요할 때라든지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물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몇 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정확한 필요의 액수 아니면 꼭 필요한 그 식료품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물러에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난 친구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친구들의 영혼군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님을 믿게 돼요. 3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나머지 2사람은 조지 물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여전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조지 물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5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도했어요. 자기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좀처럼 그 두 친구가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조지 물러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2명,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2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만 마지막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지 물러는 죽게 돼요. 한 사람, 5명의 친구 중에서 한 사람 남겨놓고 4명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지 물러는 죽게 됐어요.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물러가 52년 동안 자기 친구 5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 5번째 친구가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친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니 이게 정말 뭔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도 회심해서 결국은 조지 물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 5번째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에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돼요. 조지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덜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항상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도는 뭐라고요? 응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래서 그가 참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생기게 돼요. 아니 어떻게 불의한 자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의 고민이었죠. 자,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그랬어요. 불신앙,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럴 때 그가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형태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다시 그가 간직하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 어떤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이제 그 믿음과 고백에 대한 행동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는 것이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케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문제,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지 어디에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해요? 성루에서. 성루가 어디예요? 성의 제일 높은 곳이에요. 하수꾼들이 올라가서 적들이 침공하는지 지금 이 성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성루예요. 바로 뭐냐면 내가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눈이 한정된 곳에만 바라보게 돼요. 내 땅, 내 주변만 항상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걸음 뒤 물러서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무엇이 보여요? 전체적인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지 내가 한번 이제는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 내가 한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난 이후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도움을 구하러 왔어요. 좀 너 도와달라고. 근데 그 고민을 듣고 당장 대답하기에 좀 상황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 번쯤은 내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내 상황을 살펴보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믿어라.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응답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반반이니까 아유, 내가 저 사람 믿고 있다가 내가 당하면 어떻게? 야, 다른 사람에 찾아가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또 열심히 찾아가. 또 사람 찾아가. 그 이야기가 맨 처음에 찾아가서 부탁한 사람한테 들려요. 저 사람이 또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더라. 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아니 정말 나한테 부탁해놓고 그 누구한테도 찾아가진 않아요.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저 사람 도와주자.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시 그 문제를 갖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난 후에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 3만 6천 명을 중무장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려고 해요. 이때 사울이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이제 저 3만 6천 명의 블레셋 사람이 이제 전쟁하러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얘기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옵니다.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길 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7일을 기다리라. 사울왕이 이제 기다려요. 근데 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와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약속한 날짜가 정해지,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겠다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가까이 올 그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왕은 책망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놨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우리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손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이제 누구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내려놓는 모든 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 알잖아요. 형을 속이고 그가 모든 축복권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기도를 받고 그가 도망가게 돼요.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성공을 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장인과도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떠나야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헤어졌는데 형 에서와 20년 동안 헤어졌는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형이 아직도 섭섭해하고 나에 대한 원망에 그 마음이 풀려지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향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 에서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그럼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잖아요. 형을 만났어요. 형이 아무런
어려운 일도 행하지 않아요. 자기를 해하지도 않아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고향 땅으로 가자 라고 해서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기의 땅, 고향 브엘셀베로 가지 않아요. 그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고향 핫단 아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고향. 그래도 어머니 고향 사람들은 나를 잘 대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니까 그것을 알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세겜으로 가요. 여러분, 이 세겜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을 당하게 돼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겜에서 머물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문 헤브론으로 가게 돼요. 인생의 쓰디찬 그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돌아오게.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고향 땅으로 갔다면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일도 겪지 않았어요. 안 당해도 되는 일이었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겼으면 그냥 그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또 여러 가지 해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안 돼. 결국은 안 돼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자기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잠시 연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저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이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지루해요. 여러분,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이 전망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적이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줬는데 그것을 못 깨달을 때가 있어.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눈을 바라보게 하고 내 심령에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 보면은 그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았다, 내 기도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더디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디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 생활이나 믿음 생활 하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놓쳐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 포기해버려서 놓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그 장애우,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그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천사가 가끔가다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한번 틀어놔요. 물이 막 흔들릴 때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몰려들기 시작해서 모든 병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 잡고 앉았어요. 뭐만을 기다렸어요? 물이 흔들리기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한바탕 확 휘어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38년 동안 병에 걸렸던 사람은 절름발이었어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어서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몸에 병이 걸렸어도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은 뭐야? 벌떡 일어나서 먼저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와봤자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기어가는 사이에 누군가 와서 먼저 들어가는데 하고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연못가에 꾸준히 있었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 연못가에 꾸준히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못가에만 들어가야 자기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연못가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가 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소에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에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하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내가 이제 파산을 해야 될까 말까. 이제는 돈도 없고 수입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겪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안하면서 차라리 이럴 때 나 포기하자 지금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간에 지금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는 자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싶고 무엇인 것을 그냥 자포자기 하고 싶은 그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했느냐?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내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시고 부탁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원수들로부터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요. 재판장에 찾아가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행했던 이 악한 일들을 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재판장한테 간청을 하는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아요. 왜? 과부니까. 돈이 없다고.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매일같이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가 부르짖게 됐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재판장을 뭐라고 부르죠? 불의한 재판장.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앞서서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뭐라고 했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간곡하게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의 그 소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내 몸에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 있는 것도 몰라. 근데 누구만이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원한을 외면하시겠냐 이거예요. 때문에 기다려야 돼.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1951년 2월 6일에 뉴욕에서 뉴저지로 가던 열차가 그만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85명이 죽고 500명이 중경하게 돼요. 이 열차에 로버트 스나우드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분이 타고 있었는데 이분도 그 열차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이 스나우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분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열차가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85명이 500명이 그러면서 사망자 명단, 부상자 명단이 나오는데 자기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여전히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2시 반에 너무나 남편이 오지 않고 불안해서 경찰서로 찾아가게 갔더니 여기에 부상자가 있는 그 병실로 안내를 받게 돼요. 그 병실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안내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로버트 스나우드 중상 안보이 제너럴 병원이라는 그 안내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의 병원 안보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식 없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침대 옆에는 이런 메모지가 적혀 있어요. 두개골 파상 가능성 10시에 최후의 의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5일이 지나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소망할 가망이 없다고 병원에서는 이야기해요. 주일 예배에 이제 온 성도님들이 이 스나우드 씨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합심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특송하고 설교가 끝나고 합심 기도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 순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먼저 같이 스나우드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시간이 11시 15분이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 로버트 스나우드 씨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요. 합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의식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12시 20분이었어요. 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자기 목양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전화벨이 울리게 돼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 부인이었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남편이 눈 뜬 시간이 몇 시인가요? 예, 11시 20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맡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축복으로 바꿔주실지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